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세 번 갑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왔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주왔더라. 있을지어다 주왔더라. 아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아멘,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평안을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의미가 이제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한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내 삶이 매여 있다면, 성령께 내 삶이 매여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매여 있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우리에겐 기쁨과 환희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매여 있는 그 영역이 세상의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 죄악의 그 범위 아래서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단어로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자유로운 스타일이야, 나는 뭐에도 매여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유라는 단어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매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헬라어로 매여 있다라는, 얽매이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이제 덫에 걸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덫에 걸려 있다. 그리고 또한 갇혀 있다, 묶여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덫에 걸렸다는 의미는 그거죠. 덫은 이제 그 쥐를 잡을 때 쥐덫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 쥐덫을 놓으면 이 쥐가 덫인 줄 알고 들어가나요? 모릅니다. 몰라요. 매여 있는 의미가 사실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 매이거나,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고 죄의 가치관 안에서 매여 있을 때는요, 그 매여 있는 그 의미가 나도 모르게 매여 있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지금 우선 일단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걸로는 우리의 신앙을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 바로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실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매여 있는 종류가, 첫 번째는 정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정욕에 매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내일이 구정설 명절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음행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접근해서 일부러 이제 첫 번째는 다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매여 있는 것들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매여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매여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억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어쩌면 시작은 그 매여 있는 그 시작은 작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작게.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다 용납하시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세상의 것들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왜 접근해 올까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시작은요, 그럴듯해요. 시작 자체는요, 크게 우리의 영혼에게 크게 타격을 주지 않을 법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영적 존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요. 멀게 만들어요. 호세아서를 볼 건데요, 호세아서 내용 전체는 그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으니까,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유로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멀어진 그 간격조차도 스스로 이제 속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정욕에 매인 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1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 지금 호세아서 시작 서두입니다. 서두에 음란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란한 행위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호와를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어요. 즉 여호와를 멀리 떠난 그 자체가 뭐냐면 음란함이에요. 음란함이에요. 그것을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음란함이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호세아에게 임명령하는 거죠. 가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음란한 여인 이름이 고멜이죠. 2장 한번 볼게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대요. 지금 고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멜의 입장에서 지금 이걸 쓴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랐대요. 그런 다음에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 줬던 게 뭐냐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영이, 음란한 영이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올 때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독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에 접근해 올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고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호세아가 적은 이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계속 주고 있어요. 뭐가? 세상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것을 받아 먹다 보니까 따라가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반대편으로 이제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찾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요, 이제 그들의 음행함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음란한 영들이 와서 막 확 잡고 너 음욕을 일으켜, 막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막 달콤한 것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기름도 주고 삶도 주고 막 그의 필요를 계속 막 채워주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의 영혼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그 뒤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대요. 가시로 막았대요. 아프겠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어. 따라간 본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렸던 은혜와 감격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 남편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 이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다 줬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막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그냥 그렇게 정욕을 위해 써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만큼 그 음행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만큼 음행 가운데 거한 그만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몰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죠. 11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문학적이죠. 불러냈는데 그들은 반응이 어땠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그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친 줄을 그들은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의 것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1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며 막 돌아오게 막 하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진실한 고백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멈추시고 그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정욕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정욕에 매이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정욕을 따라 우상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멀리한 그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도저히 맺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죄에 매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선은 요한복음 5장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오랫동안 거의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다면 거의 모든 삶을 전생을 병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좀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38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동안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누군가 자기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한번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이 동하기를 계속 침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말하죠. 네가 낫고자 하냐? 그때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38년 된 병자 그 병의 원인이 뭐래요? 죄였습니다. 죄.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서 이 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접근하자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죄가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죄를 건드리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무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38년 동안 그가 병든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가 병들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특별한 그 죄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24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장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네,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또 죄를 다뤄요. 근데 아무도 그 여자를, 가늠한 여자를 치지 못하고 다 돌을 집어넣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문장에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돌로 쳐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된, 죽이려고 했던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죄를 드러낸 것뿐이죠. 정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은요, 죄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여자를 죽이고 있는 게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 지금 그 안에 있던 그 여인이 매여있던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안에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말을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8장 앞절에 나왔던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돌맞아 죽게 된 이 여자의 이야기 이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방종이에요. 방종.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되게 그냥 막 살아가는 것들 있죠. 내가 내 자유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들,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멸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 다 생략하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신 것이죠. 이거 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세 번째, 복음의 메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메인자,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메인자 사도 바울인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도 한번 볼게요.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지금 잠시만 여기 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내 생활의 스케줄은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안 맞아. 그러면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매여 있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요, 삶의 주권이 누구에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 막 튕겨나갑니다. 왜? 자기 생활에 지금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서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뭔가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 보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지금 내용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것 같지만 매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것 같이 보이는데 매인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반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죄에 매였다고 말씀하세요. 정욕에 매였다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의 생활에 매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유는 뭐죠?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내가 참 사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대요. 줄였대요. 목마르대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근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지도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고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두드러 맞고 강도의 위협 있고 막 몇 번 파손하고 막 이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버려진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 고난의 삶이 그를 사도 바울의 끊임없이 따라다녔지만 오히려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신기하죠?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게 매여서 지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래요. 간다고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뒤에 23절 시작. 내게 증언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지금 성령님께서 그 성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대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던 건요, 그냥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매여 있는 거였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갔을 때 정말 도전되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사이즈의 교회는 사실 없죠. 쿠바에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도 이제 정부로 인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쿠바 도착하는 즉시 로밍도 안 돼요. 로밍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돼요. 공항에서 그래서 처음에 못 들어갈 뻔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서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거 전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런 나라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 규모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소예배실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소예배실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막 냄새 나죠. 막 교회 옆에서 그냥 돼지들이 울고 있고 뭐 돼지들이 울고 있고 막 돼지 그 꼬장물 냄새들이 막 많이 납니다. 의자도 그거예요. 그 나무 잘라놓고 그냥 그 나무 기둥 그 높이만큼 잘라놓고 몇 개 그냥 갖다 놓은 거. 그게 의자예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하면 좁은 공간인데 가득 찬대요. 가득. 앉을 자리가 없이 좁은 공간에 막 200~300명이 가득 모여서 막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정말 파워풀합니다. 갔던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딱 예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느껴지는 게 이제 팀원들도 다 느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 분위기에 딱 압도돼서 청년들이 오히려 거기서 은혜 받고 왔어요. 거기서 뭔가를 막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반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애들이 그냥 나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손 딱 움직였는데 애들이 막 반응이 100배, 1000배로 막 하니까 그 반응에 눌려갖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그 반응에 눌려갖고 은혜 받고 왔어요. 근데 이름이 목사님 이름 뭐였더라? 아르만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등록한 지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5주차. 근데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뭐 하신지 아세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5주 만에. 새가족 등록하고 5주 만에 교육을 다 받지 못하고, 그럼 교육을 다 받아야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정회원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시간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워서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의 지교회로 이제 불어났냐면 18개의 지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게 웃겼던 게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세례해 준 거예요. 자기는 세례 안 받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 바로 이제 막 세례해 주고.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은 세례 받으셨냐고. 나 안 받았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 준 거 어디 성경에 써 있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엄청 도전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마침 우리가 딱 갔을 때 며칠 전에 공산당이 와서 교회 건물을 부셨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부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부셨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더 놀랐어요. 하나님은 공산당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신학 교육도 안 받고 그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뭐 그냥 새가족 교육 5주차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갖다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근데 했던 설교가 그 하루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신 삶을 설교를 했대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적과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그 18개 교회로 세워진 그 규모도 그러니까 뭐 10명, 20명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성령님 함께 하신다. 성령님 살아계신다. 저희 사역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쿠바 팀원들이죠. 쿠바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확실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셋째 날인가 사역 때는 아침부터 기도할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딱 일어나서 그때 원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아침 이상 일어나서 밥 먹고 바로 이제 기도 시간을 갔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도 시간을 갔는데 그날은 갑자기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기도할 시간 놓쳐서 바로 사역에 들어갔어요. 그 날만 빼고 그 날만 사역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 날만 빼고 기도한 날이랑 기도한 그 모든 사역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개척 이후에 개척한 지 10년 이상 지난 교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개척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온 적은 사실 없었다는 교회들이었어요. 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근데 절반 이상이 새가족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와서 복음 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선교팀 하고 있나? 아무것도 없지. 뭐만 했어? 그냥 기도만 했어. 기도만. 복음에 매이지 않으면요, 사명에 매이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은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나눌 부분은 사명에 매인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우리 나누겠습니다.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13절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다는 거예요.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 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메인 예수님. 우리가 과거에 모든 것에 매여있던 이제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매여서 그 매였던 것에 이미 덫에 매였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죠. 덫에 걸렸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덫에 걸려서 덫에 건들린 순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나요? 안 움직여지죠. 이게 바로 이게 덫에 걸렸다는 거죠. 매였다, 얽매였다는 거. 죄에 얽매였다는 거. 정욕에 얽매였다는 거. 얽매여서 나타나는 결과들, 열매들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실 사망으로 이어지죠. 사망으로 나아가는 치닫고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전혀 없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죽어야 될 지금 내가 그 죄로 지금 얽매이고 있는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은 사랑에 매여서 달려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매여 있었죠? 십자가에 매여 돌아가십니다. 사랑에 매여 계셨습니다. 그 매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할 건데요. 로마서 13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반주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영원한 삶. 13장에 보면 사실 로마서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의 그 결론을 사실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복음을 전해졌던 그런 행로를 나타내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1장부터 막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사실 핵심은 바로 13장 지금 읽어드린 부분에 나옵니다.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근데 성령의 열매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냐? 성령의 법으로만 나는 자유롭게 된다.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우리를 정말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 법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간음하지 않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 안 하는 거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을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모든 내용이 그냥 다 지켜지는 겁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작은 단어 하나 안에 모든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죄에 노출됩니다. 모든 죄에 노출돼요. 그런 다음에 11절부터 보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에 사실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매여진 내용,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만약에 세상의 영이거나 악한 영들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거에 대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지금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결박돼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매여 있는 삶은 결국 그 죄가 사망으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니 결국 곧 그것이 그들의 음행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멀리 가면 멀어질수록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음행이에요.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랑. 근데 로마서 13장의 그 8절의 이하 나오는 내용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 이룬대요. 사랑하면 다 이깁니다. 아멘. 사랑하면 모든 걸 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얽매였던 내 자신의 삶에 얽매였던 부분까지도 사실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육체의 쇠욕들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정욕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도,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자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아예 불가능해요. 조금이라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뭔가에 사그러들고 뭔가 뒤로 미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다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힘든 일들이 주목하죠.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죠? 내 삶이 지금 어디인가 매여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가늠하는 현장에 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늠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들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요, 모든 삶은 역전됩니다. 호세아서 아까 읽었던 14장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단의 작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숨통은 다 끊어집니다. 내가 뭔가 지금 힘들다, 지친다, 나 뭔가 눌린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눈앞에서는 아말렉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하늘 향해서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만, 그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내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에요. 다른 외의 방법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기도할 때만입니다. 지금 어딘가 매여 있습니까? 지금 빨리 깨닫고 기도의 자리부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를 빨리 박차고 정욕적인 이 억눌림에서 빨리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갖고 있는 기력으로는 사실 처음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 든다는 고백으로 지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거는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가 시작됐는데 끝까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기력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기력으로는요, 도저히 손을 들 수가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 옆에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그럼 모세의 양손을 잡아주십니다. 영적 싸움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요, 영적 싸움이 치열해서 이제 다 놔버리고 싶고, 나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해방돼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마저도 무의미해지게, 나 기도하는데 힘을 얻는 건가
라는 의심이 나를 압도해 올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손을 들 수 있는 모든 기력마저도 다 소진되어서 이제 두 손 들 수 있는 힘마저 이제 아예 사라졌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도 근데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준 정도로 일시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가장 치열하고 진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든 찢겨든 이 두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영적 싸움 가운데 여러분 쉽지 않죠. 영적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은 느낄 겁니다. 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작은 생각 하나도 내 힘으로 돌아서게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얽매였던 모든 저주를 끊으셨죠. 끊으셨습니다. 끊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내가 얽매여서 그 얽매임 가운데 죄에 얽매여 있고 정욕에 얽매여 있고 얽매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죄를 져도 스스로 주문하는 이 정도 말고 정말 내가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기는 승리의 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해가는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십니까? 만약에 손을 내리면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를 짓밟기 시작하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많은 매임과 아픔들, 그리고 스스로 싸워가는 많은 영적인 전쟁터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부터 자유합시다.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그 얽매임이 성령의 얽매임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성령의 얽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오직 사랑밖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로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맙시다. 자기 군사로 모집된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얽매였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